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귀신 이야기 들었죠, 그죠? 또 돼지 이야기도 또 들으셨고요. 그 거라사인 땅 사람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모시고 있으면은 구원도 받고 복도 누릴 텐데,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돼지 죽이고 하지 않을 텐데, 그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돌아가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젠틀하셔가지고 또 억지로 사역하지 않으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은 억지로 우리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선교하셨던 분의 그 기록 가운데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디아스라는 섬에는 돼지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돼지를 섬긴다니까 좀 이상하죠. 그 섬에는 굉장히 뱀이 많아가지고 또 돼지가 이 뱀을 잘 잡아먹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를 풀어놓아가지고 다니면서 잡아먹어가지고 그 뱀에 의해서 이제 물리거나 또 생명 이런 일이 없는, 그래서 이제 돼지를 방목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원주민들이 이제 좀 무시해서 그렇게 했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부모를, 시신을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그냥 방치를 한답니다. 그러면은 이 방목하는 돼지들이 와서 부모의 시신도 훼손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물어보면은 나중에 그 돼지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 부모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니냐, 그런 좀 끔찍하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그런 종족이 있었답니다. 다행한 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런 풍습이 없어지고 부모의 세상을 떠나면은 자기 집 앞에다가 이제 안장을 하고 묘지를 만들고 십자가를 세우고 한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삼겹살은 좋아하시지만은 거라사인 사람들처럼 그 돼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정반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적에 많은 무리가 환영을 하는 내용이 본문의 시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 말씀, 예수님을 환영할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으므로라. 여러분 주님을 환영하시죠? 예, 저도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도 자기를 환영하는 개인과 가정, 삶에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다음 절요, 41절 같이 읽죠.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야이로. 제가 볼 때 다 훌륭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왜 훌륭한 아버지를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직책이 나와 있는데 회당장이라고 나와야죠. 회당장. 회당이라는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당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또 결혼식도 하고 또 재판도 하는 그런 장소였죠. 시작은 바벨론 포로되었을 적에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이라는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와서도 그 전통이 계속되어지면서 유대인 마을마다 이 시나고그라는 회당이 세워져서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당의 책임자가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근데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덕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 회당장이 되어서 회당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갔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종파는 가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금식도 2번씩이나 일주일에 하고 꼭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도 가시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이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잘 믿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면은 우르르 칭찬하다 보니까 그 칭찬 듣고 싶어서 속에는 경건한 마음이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는, 소위 말하는 외식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많은 책망과 심히 저주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대적했고 싫어했고,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제사장마저도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리새파의 두목과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회당장인데, 그 회당장이 야이로가 지금 누구 앞에 엎드렸느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그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해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은 그 목수 예수, 목수라는 직책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저임금 막노동자로 취급받았습니다. 목수라고 하면은 좀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무시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수 예수라고 할 적에는 무시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혹은 또 예수님을 부를 적에 나사렛 예수, 물론 예수님이 이름이 많다 보니까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쓰긴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고린도와 같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예수,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한 무시하고 적대하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바리새파의 책임자 대표적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뭘 했느냐? 뭘 요청했느냐? 예수님, 내 집에 와주세요. 내 집에 와주세요. 저는 지금도 우리 교인 가운데서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못 간 가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교회 나왔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집에 신방 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요청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것인데, 미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어봐도 신방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불편해하는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면은 제가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태까지 못 가본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해를 해요. 우리 이제 가정을 돌보는 주부들께서 손님을 집에 모신다라고 하면은 청소도 해야 되죠. 또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다 보니까 집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외부인을 내 집에 모신다, 이것은 특별한 존대의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러한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했다, 요청했다, 강구했다.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저는 참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 요청했느냐? 그 이유가 42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르라.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오시기를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간청했던 그 이유가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외딸이 있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슬람권에서는 자기 딸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 집에서 내가 쫓아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의 명예, 집안의 명예를 먹칠했다고 해서, 더럽혔다고 해서 내가 쫓거나 죽인 일들이 실제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그런 건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이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들이 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제 얼굴을 보아서 이런 말들, 체면 문화에 깊숙이 이제 젖어 있는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사고를 보여주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런 데서 경험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제 성도가 이제 몸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혹 아픈 분이 계시면은 주부에 이렇게 간구를 짓잖아요. 누가 아프니까 기도를 간구를 짓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혹시 자매님이 아프신 것을 간구를 지어도 괜찮겠습니까? 여쭤보면은 대부분은 그래요 목사님 좀 간구하셔가지고 병원 소문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십니다만은 혹 그 중에는 목사님 그냥 목사님만 아시고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이해를 해요. 괜히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한 이제 사실을 또 막 소문을 내 가지고 이제 본인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꾸 아프시다면요.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좀 은혜피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강구해서 다른 분들이 알아가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도 좀 비중이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도를 공개적으로 부탁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바람직 모습이지 않는가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너무 체면 때문에 해야 될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을 만큼 체면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인가 아시아인가 어디입니까? 중동아시아잖아요. 아시아입니다. 유대인들도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 그러한 사람이 그런 문화에 있는 바리새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합니다. 주님, 저희 집에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유는 그의 외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던져버리고 모든 명예, 자존심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아버지 야이로,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훌륭한 어른이시죠. 그러나 그도 훌륭한 어른이지만은 죽어가는 자기 외딸을 위해서 체면도 존경도 인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집에 와달라 요청하는 야이로가 저는 참 부러운 것은 웬일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은 대부분은 교회에서는 다 나이스들 하세요. 아주 젠틀하시고 나이스해요. 친절하시고 헌신적이시고 남 말 챙겨주시고 좋아요. 근데 그 태도와 가치관이 집에까지는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친절하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에게 친절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경건한, 그래서 교회에서의 신앙과 가정의 신앙이 이분적이지 않고 동일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로는 왜 제가 귀하다고 여기느냐 하면은 자기 가정에 어떻게 보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는, 아픈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끄러움을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 앞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요청하는,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그렇게 안 되는 가정도 많이 없지는 않는데 주님 앞에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이로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딸을 위해서 모든 것 다 팽개치고 자기 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야이로. 주님을 초대하는, 초청하는 야이로가 저는 참 부럽고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밥만 먹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 모든 아픔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걸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그런 장소가 가정입니다.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사회인으로 자라가게 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가치관이 전수되어지고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그런 곳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10여 개의 소그룹들을 가정과 같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회란 이름의 목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장에서는 개인의 아픔과 슬픔을 다 이야기를 하고 털어놓고 또 다 들어주고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곳이 가정교회 목장입니다. 제가 늘 목자님들을 귀중하게 여기고 위해 기도하고 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교회라고 하는 이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누구나 만나고 교제하고 기사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12명의 이하의 내 목원들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고맙게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더 헌신하고 싶어서 다른 목장의 사람들을 까져 섬기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내 목장의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잘 돌보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 그게 저는 아름다운 거예요. 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내 가족만 챙기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내 가족을 돌보는, 챙기는 그 기본적인 직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이로가 훌륭한 점은 자기 주관의 외딸을 위해서 그 모든 체면 문화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저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왔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문화가 어느 다른 곳에서 생존하고 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족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음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인 내 가족을 돌보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나면은 참 우리 마음을 뿌듯하게 만드는 저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의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는 이상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주보에 갔으면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주보에다 간지로 넣었던 것이 가정 예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좀 가정에서 주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환영하는 데서 가정 예배를 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정 예배지를 주보에 넣어 드렸습니다. 선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땅 위에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거라사인 땅 사람들은 그 돼지를 아까워서 주님을 거부하고 돌아가시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마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환영하고 내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에 주님이 늘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구원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늘 머물고 임하는 주님 다스리시는 임마누엘 가정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이제 모시고 이제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지금 가는 중입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만 가시면은
내 딸이 살아난다.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발걸음 가볍게 그러나 급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어떤 의사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병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고,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병자가 나았느냐 안 나았는지 의사보다 자기가 먼저 알아요. 아, 내 병이 나았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하던 이 야이로가 보니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거나 그 말씀을 듣거나 하려고 막 밀고 당기는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길 가시다 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시다 말고는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두리번거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라고 하면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빨리 가셔가지고 내 죽어가는 딸을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살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런 조금 바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셨을 것 같아요.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저도 알고 모르고 떠나가지고 어쨌든 주님께서 가시다가 스탑하시고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여인이 떨며 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병인을 알았는데 내가 옷가에 주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는 순간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혼내실 줄 알고 받으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셨겠죠.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고 그 여자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나은 것은 너 그러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나은 것이다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을 하실 때에 그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야이로가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 말이 이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야이로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 이유는 조금 후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시고 집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야이로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향하신 주님의 말을 듣기 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였었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렇게 잔청했는데 좀 빨리 가시지 않고 왜 머뭇거리셔가지고 우리 딸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제가 평생을 경건하게 살고 회당을 섬기고 봉사했는데 왜 제 딸을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반응,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회장장이 보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순간에 그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그 비보를 듣고 있는 야이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하는 거죠. 너가 한 평생 회당장으로서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라.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옳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그 말입니다. 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계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평안할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말고 어려울 적에나 환난 때나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르러 올 때에도 나를 신뢰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또 나를 계속해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귀가 어두우셔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래라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해 보시지만은 기도를 시작한다고 해서 당장 하늘 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늘 레디가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우리의 습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시계는 매우 천천히 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은 때로 우리 입장에 보면 너무 더뎌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을 만큼 더뎌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 정확하시다는 걸 느낍니다. 결국 우리의 한숨, 우리의 단식 하나님께서 지나치지 않아요. 다 기억하시고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계속적으로 나를 신뢰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한 억울한 과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에는 한 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구하라? 없어? 그러면 찾아봐. 그래도 안 보여? 그냥 두드려봐.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이만큼 하면 하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휴가를 가려고 티켓팅을 한 넉 달 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출발 보름 전에 우리에게 정정희 권사님이 이제 내장에 문제가 생겨서 입원을 했습니다. 저는 몇 차례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잘 치료되셨기 때문에 잘 치료되시겠거니라고 했는데 정신 악화되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는데 조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술 후에도 건강은 계속 안 좋아져 갑니다. 그 기간은 의사가 더 이상 의사가 할 일은 없다라고 선언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환자는 고통스러워서 조금 쉬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포기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KU로 이송하려고 했던 KU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 오셔도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걱정이 생겼습니다. 권선도 걱정이지만은 휴가 이거 내가 날짜를 좀 조정해야 안 되겠는가. 알아보니까 이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표라고 하는 것이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또 제가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국내선도 끊었다 보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권사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경과를 보면서 또 여쭤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이게 하루 전날 병원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가스가 나왔어요. 그래요. 수술 환자가 가스가 나온다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술이 성공하고 그 환부가 잘 아물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밥은 아니지만은 액체로 된 음식을 이제 복용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서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마음 놓고 여행 가셔도 되겠네요.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양동원 신방 갔더니 이제는 식사를 정상적으로 하신대요. 이번 주간에 이제 양동원에서 나오셔서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보고 염려하시고 몸 잘 챙기시라고 걱정하시는 그런 친절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다 보면은 참 주님 모시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안 계신 것도 아니고 관심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라도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신 선하신 분이시다. 누가 그래서 사랑의 우리를 끌어올 수 있어 현재 있는 장례일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돼지 이야기 하다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돼지도 좋은 면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더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개인의 삶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분을 모시고 그래서 여러분 주신 자녀들을 또 가족들을 또 모군들을 잘 돌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은 없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축복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